오늘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 131페이지 중간 부분쯤에 살펴보겠습니다. 한 생에 있어서 우리는 병고뿐 아니고 고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병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그랬죠? 어제 이야기할 때 정신적으로도 골치가 아픈 일이 있으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고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도 고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병은 육체적인 부분이지만 정신적인 부분들도 같이 싸매져서 있죠. 같이 붙어 있죠. 근데 그 이외에도 고통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무한대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간에 한도 없죠. 진짜로 무한대예요. 고통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부분들만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인 영역들만 자기 안에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괴로운 거가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오는 고통이 있을 뿐 그것도 고통이죠. 그것도 십자가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측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왜 내가 참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먼저 잊고 시작했다. 불리웠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불리웠다는 것이 이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 벗어나면은 너무도 참 요즘 한파죠. 그죠? 엄청난 한파가 들어가 버리는 한파 속으로.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돌봐줄 소위 하면 양육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데는. 우리가 한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 한파를 딱 한번 이렇게 맞닥뜨리고 나면 얼마나 복이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미 이때는 영혼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무감각해져서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행복이고 무엇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기준점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고 이 성사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야만 이 영혼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게 돼요.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죠. 이 성사생활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계속 하느님을 배울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과정들이에요. 그 다음에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좀 더 예민해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들을 계속 가지는 것은 이제 침교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을 먼저 알게 될 때에 어느 날 우리가 문득 정말 병이 들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도 주어지는 행복은 전혀 달라요. 제가 본당 생활을 할 때에 기억에 남는 그 봉성체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겠죠. 전신마비의 아가씨였는데 항상 가면은 거의 중학교 수준 정도밖에 어떤 몸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상태 그런 분도 만나봤고 또 다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어릴 때부터 계속 사지마비로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는 그 부분들도 보면서 영성체 해주고 봉성체 해주면서 참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건가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죠. 아주 좀 너무나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괜찮은 상태고 상대방은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어떤 상태,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렇게 이 높낮이가 이렇게 맞추어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멀쩡하니까 어떻다 해서 또 내려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부분이 읽은 글이 생각이 나요. 기사가 났는데 그게 과연 그 내용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에 대한 의문점도 아직까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면 개신교 목사였는데 장애자들을 이렇게 사역한다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멀쩡하다고 표현할게요. 그냥 이렇게 좀 장애가 없는 그런 목사가 막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따라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상대방들이 볼 때는 뭐 당신은 멀쩡하면서 뭐 그런 소리 하는 이러니까 이제 주눅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장애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목사를 데려다가 그들하고 같이 지내게 했더니 참 잘 따라오더라. 이런 기사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장님이 장님을 이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꼭 이렇게 우리 논리대로 이렇게 갖다 놓을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월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육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것,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좀 한 계단 밑에 있는 것 같고,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좀 멀쩡한 사람들은 멀쩡하다고 표현할게요. 그냥 표현할 방법이 그 건강하다고 할게요. 이 부분은 또 한 계단 위에 올라있는 것이 착각이 되어진 거. 과연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잘 살펴본다면 신체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착한 논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논리는 다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장애도 하느님 앞에서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자비를 선포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날 때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피폐해진 사람을 보고서 나는 멀쩡하니까 당신 사정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대로 된 말을 해줄 수가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준다면 내가 꼭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형태로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일치해서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이 성사를 병고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성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아이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겠지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뭡니까? 또 바오사 성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신심을 자비 신심을 따라가면서 또 바오사 성녀의 길을 따라가면서 매 말끝마다 혹은 자신의 어떤 처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성인이니까 바오사 성녀는 성인이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나는 아닌데라고 한다면 도대체가 이 세상의 진리가 파고 들어갈 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비 신심을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신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오사 성녀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 뜻에 따라서 가르쳐 준 거고 길을 열어준 거고 거기에 예외적으로 성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안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기를 읽고 그다음에 또 의탁이 학교와 자비 학교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이 그 과정에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너무도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또한 그 지점까지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지라는 것이 제대로 된 마음가짐이지 아이고 뭐 성인에게만 그렇게 요구하신 거니까 나는 저까지 안 가도 되겠다라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난 천국 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난 예수님과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 정도로만 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바오사 성인을 닮고 싶다라면 그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걸 견뎌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고통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바오사 성녀가 머물러 있던 정신 상태 또 영혼의 상태 그걸 그대로 나도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어떤 욕심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욕심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하는 거 그거 부풀려지는 거 그거 영적 욕심이라는 말을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대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그런 영적 욕심이 아니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은사가 더 많아야 되겠다 혹은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영적 욕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쓰는 단어는.
그렇게 본다면 사랑이 더 커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울사 성경은 열어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뭘 이렇게 바라다 보는 높이가 그죠? 눈높이가 뭐 한 5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만일에 그 끝이 20이라면 그 20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기를 보든 자비신심을 배우든 뭘 하든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어버리죠. 야, 이러다가는 나는 정말 못 살겠다. 나는 더 한 발 잡고 더 움직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멈출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은총도 잘라버리는 거겠죠. 은총을 잘라버리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의 협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다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항상 매번 고백해내야 된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돼야 된다고요. 이게 바울사 성자가 매번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 의탁했던 모습이거든요. 그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지뢰 보면서 막 책을 읽고 이러면서 어떤 때는 사람들 찾아서 신부님 나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그렇게 지금 살아라고 당장 뭐 우리가 무슨 계단으로 치면 첫 번째 계단 올라간 사람하고 계단을 20개 계단을 더 올라가라 하면 어떻게 올라가집니까? 한 걸음에 못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찬찬히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하라는 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의 순간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게 기대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로 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자비의 길을 충실히 잘 따라가려고 애를 쓸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시달린다고 할까요? 악에 시달리죠. 그래서 병고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병고를 없애면 사람도 마지막 심판까지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고를 없애지는 않으셨다. 그러면 왜 병고를 놓아두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은 이 병고의 가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소 이 모든 병고를 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 목숨까지 내놓으심으로 인해서 병고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마귀가 세워놨던 계획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은 병을 주고 괴롭히면 하나님 떠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고의 의미 자체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영혼의 완전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로써 악은 끝이 나버렸죠. 병고를 없애지는 않으셨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원의 가치를 질병에 부여하셨다. 예수님이 몸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이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구원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더 밀접하게 결합시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또 말 그대로 고통스러우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도 의사를 찾아가죠.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면은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려고 그러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밀접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또한 고통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의탁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평생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못된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돈 많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나 고통이 주어지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고통이 한번 치고 들어오면 그때에서 비로소 아이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의탁하는 태도가 더 많이 발전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구원적 가치를 지니는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셨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죠. 우리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생명도 드러나게 한다. 이 죽음이 이제 가치가 바뀐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만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있죠. 뭐가 중심입니까? 성체성사잖아요. 영성체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가 무너지는 그날 예수님의 생명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병자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저주받았다 뭐 했다. 사실은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또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라든지 병자들은 죄인이라 취급하고 밀어내고 광야로 뭐 내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TV나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죠. 그럴 때 각 한 번씩 이런 것들은 적어도 뭐 여러 번은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수사가 나타나서 병이 안 나면은 뭐 합니까? 뭐 진흙을 개고 약초를 개가 바르고 그 다음에 주수사가 와서 이런 그 나뭇가지 같은 거를 가지고서 때린다든지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몸을 두들김으로 인해서 몸 안에 들어있는 악령을 쫓아내고 그로 인해서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널리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순간들이 딱 맞닥뜨리게 되느냐면 바로 이 병고를 주게 되면 너 죄지었다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다. 죄가 많아서 악령이 달라붙어서 이런 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놓죠.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아프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 고통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뭡니까? 구원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을 수 있는 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죄의 결과물로 드러난 것으로 고통이 한정되어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이 사슬,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참 정말로 마귀가 만드는 이 지저분한 사슬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이 놀라운 자비. 네? 그래서 병자들을 밀쳐내고 꼭 벽이 옮기는 것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이런 것들 가두어 놓는다든지 내쫓는다든지 인간 사회에서 격리를 시킨다든지 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게 병이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불행한 일들을 하느님은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에 시달리지만 누구 하나 너 죄를 지어서 아프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단 빼고는. 이단 미신 그 외에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네가 천벌을 받아서 안 쓰죠. 제대로 되어 있는 신앙관 그 안에서는 절대 이런 말 안 씁니다. 쓸데없이 무슨 뭐 이단이라든지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뭐 미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쓰죠. 그 뭐 논의를 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고 그것도 악의 한 무리니까 참 축이니까.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병을 죄와 연결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죄의 근원이 악이고 또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죄의 결과물로 병이 든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병이
죄가 많아서 병이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뭐 사람 가리가면서 비켜갑니까? 지나갑니까? 아니죠. 바람이 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세상 안에 먼지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냥 받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면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병을 얻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악의 권한을 잘라버리는 것. 본인이. 우리 각자가 잘라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잘 봐야지 저 사람의 죄가 많으니까 뭐 특별히 아닙니다. 병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표지다. 병자는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표지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병을 앓게 될 때는 단순하게 죄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거지만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병자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지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잘 돌보아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그들의 선익을 위해서. 병자는 몸이 아프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나이가 또 점점 들어가면서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 제동기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쉽게 내려가는 계단도 잘 못 내려가는 어느 순간에 잘 못 내려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그걸 인정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몸이 굼뜨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병은 우리 자신들의 신체적인 조건뿐 아니고 정신적인 영역들도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가 천만에요. 그 병자들을 보지 못하면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보통은 보면은 죽음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다에 보면 연도회라든지 위령회 옛날에 그런 위령회 그들 임종 되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임종하는 순간들을 지켜보고 요즘 간병인들 요양보호사들 많죠. 특별히 이런 임종자들을 자주 대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면서 동시에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 사실만 깨달을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 안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그 표지로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되게 웃겨요. 정말로 우리가 장례미사를 집전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러면 막 눈물 훔치고 교우들 마지막 고별식 갈 때는 정말로 진지하게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죠. 일주일 뒤에 만나보면요. 깡그리 잊어버리고 돈 움켜쥐고 사람들 용서 안 하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다 그래요. 다시 원위치.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은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스프링적인 이 고무줄 같은 것이어서는 안 돼요. 가는 만큼 가버려야지 놓아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예수님과 결합되는 모습들을 잘 살펴볼 때 죽음의 가치를 바로 예수님과 결합되는 것에서 묵상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순환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죠.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셨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종말에나 없어질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표지로 남겨두신 것은 인간이 이렇게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같이 금방 결심했다가 금방 돌았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 나온 중에 영혼이 튼튼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면 영적으로 또 덕성이 쌓아지면 잘 안 잊어버리게 돼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음이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본 경험들이 있죠. 살얼음이 얼어있는데 밟으면 빠져버리죠. 그러나 지금같이 영하 14도, 15도 이래 될 때는 너무 두꺼워서 위에서 아무리 굴려도 얼음이 깨지질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고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이 살얼음 같이밖에 안 돼요. 언제든지 빠져버립니다. 이게 두껍게 돼서 사람이 올라서도 안 무너질 정도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 이 표지들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병자들에 대한 배려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종종 전도 여행을 하며 질병과 여러 우환들을 치유하기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병자 승류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전통이나 또 예식들은 많이 드러납니다. 축복을 할 때에도 또 도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성사 안으로 들어와서 병자들에게 축성된 기름을 바르고 또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야고보서관에서는 초대교회 원로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혹은 회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이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를 잊게 주실 것이라는 말은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또한 그 안에 있어서는 병자성사라는 그 병자성사 집행 예식을 보면 고해성사가 들어가 있어요. 또한 죄도 용서해 주게 돼요. 그래서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온전하게 되도록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성사는 그 영혼이 그 육체가 치유받을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사회 일원으로 다시 더 돌아가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한 만일에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의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고 그리고 영성체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병자성사 예식서 안에는 보면 기름 바르는 예식 그리고 안수 기도 그 다음에 병자가 고해성사를 볼 수 있을 상태라면 고해성사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성체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병자성사의 기운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사도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발전이 돼서 안수해 주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는 고해성사가 붙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병자성사가 만들어지게 그 가르침에 따라서 병자성사가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병자성사는 항상 고통의 경감과 아울러 때때로 치유도 가져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고통의 경감, 고통이 줄어든다든지 혹은 때때로 치유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성사처럼 이 또한 그 영혼의 선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 선익은 우선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육체적으로 낫는 것이 영혼의 선익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것이고 또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고통이 너무 심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경감시켜줌으로 인해서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또 혹은 미세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그 부분들 어느 것을 선택되어지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성사에서처럼 영혼의 선익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그 병자성사를 통해서 그 환자에게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 병자성사 안에서 이 병자가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도록 또 청해야 되고 또 원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더 원하신다면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모든 병자성사의 그 의미 자체를 잘 살펴봐야지 영혼의 선익을 제하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이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선익이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육적으로 치유를 시켜주시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영혼을 데려가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그렇게 데려가 달라고 그 병자성사 안에서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든 아니면은 이 땅에서 삶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더 선익이 된다면 나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병자성사의 의미와 그리고 그 성사가 집전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자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병자들을 대하거나 혹은 우리가 맞이하는 병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때에 이런 병자성사의 기원들 또 그 의미를 잘 알고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고통 중에 예수님의 표지로서 드러나고 있는 병자들을 또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그 영혼이 하느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사 하면서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